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복지를 좋아하시지만 우리 모습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의 기쁨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영 가운데 죄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각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고자 하는 귀한 상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찌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우등상이 있고 모범상이 있고 개근상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근속상도 있게 되고요, 표창도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훈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 참 명예로운 것인데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에게 상을 받느냐, 그 혜택과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화로운 상을 들려고 한다면 노벨상을 들 수 있는데, 노벨상은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한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리고 자기가 냈던 기부금을 가지고 노벨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5개 분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평화상, 문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등 5개 부분에 시작됐다가 1969년에 경제학상이 포함돼서 지금 전체 6개 정도의 노벨상이 있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때 상금이 얼마 되느냐 하면 2025년도 기준에 따지면 약 15억에서 16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노벨상의 수상자는 대부분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갑자기 명예가 오게 되는데 수상자는 금메달을 받게 되고 상장을 받게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금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위상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못 받다가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노벨상 수상국이 되었고요. 2년 전 2024년도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명의 노벨상이 있는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상 하나가 오게 되면 본인도 그럴 뿐 아니라 그 나라도 아주 위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주신 상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노벨상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요, 노벨 상금은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상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욥이 받았던 복이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혜를 얻었더니 그 지혜가 온 세상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드릴 수 있게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외형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혼에 주어진 내면적인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모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요,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고 소망과 믿음이 갖게 되는 각각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명예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상급과 구원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상급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은요,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짱이니 몸짱이니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갖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상급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물질과 영혼뿐만 아니라 현재와 내세를 포함하는 영원하고 넘치는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잘하게 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주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상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섬기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섬길 때에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평가 기준은 어떤 큰 업적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대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직접적으로 대하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걸 뭐냐?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예배가 바로 직접 대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직접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달 들어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내 자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언제든지 가정의 예배, 성전의 예배, 삶의 현실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자,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영접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낮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 타고 호텔 가면요, 제 차가 그랜저인데 그랜저 딱 가면 나와보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날 BMW 7 시리즈를 타고 딱 갔더니 딱 와서 문을 확 열어주더라고요. 세상은요, 큰 차 타면 나와서 영접해주고요, 돈 많다고 하면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으면 안채도 안 하고요, 못 배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은 어떻습니까? 교인은 못 배워도 괜찮고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교인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 누구든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한 사람 냉수한 것, 대접한 것 결단하고 있지 않고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게 될 때에 그때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내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 보내신 사람에게 잘 대하는 게 특별한 상급이 있는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대접 잘하면 그냥 그 사람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대접을 잘했습니다.
대접이 습관적이었어요. 어느 날 문 앞에 있는데 나그네 두 사람 지나가니까 후딱 나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잖아요. 오늘 저희가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하는 분이 바로 천사일 줄 몰라요. 그래서 못 배워도 힘없어도 나이캐도요, 그를 대접하면 주님 영접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좀 대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밥 먹다 흘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기억력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부모를, 그런 약한 부모를 잘 대접하는 것이 좀 대접한 것이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고 키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서 이렇게 그할 때 물건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주님 대접하는 것 같고요, 직장생활 가운데도 내 아랫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상급을 받는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맨날 높은 사람이 고개 숙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영접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섬긴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거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의인이 때문에 대접한다,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선지자는 오늘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말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대접할 때 주님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바로 주님께서 물려받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한다든가, 아니면 안내를 쓴다든가, 아니면 새가죽을 한다든가, 성간을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 대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영접한 적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때 특별한 조건이 하나 달라 있어요. 상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일 때문에, 큰 일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큰 일하고 업적을 낸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잘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작다고 하는 말은 미크로스란 말인데 영어로 마이크로, 가장 작은 걸 말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뭘 주냐? 냉수 한 그릇, 작은 걸 대접하는 것도 주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꼭 대단한 선물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힘든 사람 도우면 잊지 않고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 여호와께 꾸인 것이니 내가 갚아주라 말씀합니다. 과와 가부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과나 가부를 무시하잖아요. 남편 없는 여자들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 없는 가부를 더 존중히 여기고, 부모 없이 정말 힘없는 어린애를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내가 상을 잃지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잘 대접하고, 오히려 돈 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자는 다 물리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와 가부 같은 사람, 가장 작은 자 같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갚으리라 했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난 사람 하나를 잘 대접하는 가운데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합니다. 차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 높은 자리 있으면 큰 일이고 낮은 자리 있으면 낮은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일을 하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청소하고 그냥 살면 일이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잘 정해도 국민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허당이게 되고요. 별단 장군일지라도 그가 전략을 잘 짜도 병사들이 안 되면 그 전략은 다 헛것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있고 돈이 있어서가 다 아닙니다. 제일 힘있는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힘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큰 일이고 구역장이나 교사든 작은 일입니까? 총회장이 하는 일은 큰 일이고 당회장이 하는 건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가 있어야지 총회가 있는 것처럼 작은 분들 하나하나가 있을 때 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작은 분 하나를 잘 대접하게 될 때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은 자도 작은 일이라고 했고요. 10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는 우리 인간이 평가한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에도 잘하면 그걸 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잘 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잘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아내가 함부로 사주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그것도 귀중한 일이고요.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과 쉬면서 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값비싼 선물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웃는 얼굴로 빵긋이 대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그 법정의 대화를 봤는데 부부간에 이혼을 하려고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이혼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결혼 신혼 초에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다가 부인이 이제 이 카메라를 갖고 있다가 계단을 내려오면 넘어졌어. 근데 남편이 아이고 당신 어때? 한 것이 아니라 야 카메라 안 깨졌냐? 그 속에 정이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래. 그때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점차 벌어져서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처음부터 큰 걸로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것 섭섭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은 일을 작은 것이라고 여긴 자는 결코 큰 인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에 불과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로 가라 늘 공개하리라 말씀하셔서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들여서 먹을 것이 없다가 마침내 비상식량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아들과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나뭇가지 줍는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아 너 뭘 하느니? 선지자님 가뭄 가운데 못 먹다가 이제는 울고 보치는 아들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갖고 먹고 떡 만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떡을 만들지면 먼저 내게로 가져오너라. 가장 작은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인데 이걸로 선지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철이라고 해서 성가대 나 하나 없어 되겠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내위원 나 하나도 없어 되겠지 빠지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게 많은 것을 맡기라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일만 상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일만 상 받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상 받는 일이고요, 직장생활도 상 받는 일이고요, 사생활도 다 상 받는 일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낸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상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 앞에 상을 받으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내게 복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 후대에 복이 있게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신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일을 잘하게 되면 내 당대도 복을 받지만 내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은 장래의 일에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걸 얻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얻게 되고요, 몸을 건강을 통해서 섬기면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당대에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이 복받는 것 중요하지만 후손이 복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복되게 할 수도 있지만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나는 분, 항상 새벽마다 지금도 그분 이름 불러가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1980년 2월 14일 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5월 달에 5.18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과 몇 분이 돈을 모아서 위기가 기회다 있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의 전남도 총판이라는 통조림 공장을 총판을 했는데 그게 됩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대를 와야 될 텐데 학원비가 없는 거예요. 광주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학원비가 없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의사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일 어른이고 참 잘 섬기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목사님들 잘 섬기는데 저는 목사도 아니고 목회자가 되려고 학원을 가고 싶은데 학원비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되니? 33,900원입니다. 그래? 내가 5만 원 도와줄게. 그래서 시골에서 강주까지 와서 우리 이모님 댁에서 그 하면서 학원을 다녔어요.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장로신학대학 기독교육과를 오게 돼서 이제 수업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비를 다 대주었어요. 지금도 뭐 그때가 1983년도니까 벌써 40몇 년 됐잖아요. 학비를 다 대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될 때 장로님, 나 개척하고 싶은데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 유학 보내려고 돈을 모금한 거 있는데 5천만 원 딱 준 거 있잖아요. 내 생계는 5천만 원짜리 수초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간이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손을 여기다 이러고 왔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는데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사이가 판사인데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거 꿈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살아생전에 그 사이가 대법원 판사 됐어요.
감사원장 됐어요. 나중에는 호남의 제1회 국무총리 김항식 총리가 바로 그 장로님 사이예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다 의사인데 유명한 의사들이 되었어요. 아버님이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려고 학원을 다니고 미미하고 보잘것 없는 데를 도와줬는데 당대도 복을 받지만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능성 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를 잘 대접하면 그도 복을 받지만 후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어진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만난 사람 다 대접하는 가운데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상을 나눌 때 줄서기 하잖아요. 선착순 몇 명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간에 자격만 갖춰지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예비한 상이 어떤 것이겠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멸류관의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멸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에서 가면 올개관을 씌워주는 그 멸류관을 말합니다.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겠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갖고 주님을 잘 대접하되 직접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간접적으로 내가 어려운 자를 잘 대접하게 되면 멸류관 줄 때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하는 가운데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을 주냐면 권세를 준다고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요셉이 애국 땅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한 믿음을 갖고 잘 섬겼더니 애국의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지만 나라가 바뀌려고 왕조가 바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가장 위대한 국무총리 되지 않습니까? 이란에 가보면요, 아직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에스더의 무덤이 있어요. 김사 목사 한 3년 전에 이란 갔다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 이란 사람들이 아직도 다니엘의 묘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에스더의 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면 내 당대도 복받고 내 후대도 복받는데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잘 대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잘 대접해서 여러분 당대만 아니라 후대도 이렇게 권세 있는 자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우 생존한 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람없이 오래 살기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골고라니 100세까지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살더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강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고 주님 말씀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건강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형통과 번영의 복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더라도 풍성히 남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맨날 받기만 하면 어떡해요? 목사도 베푸는 목사가 돼야지 받기만 하는 목사 되면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받아서 나눠주고 베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답게 잘 대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잘 대접하게 되면 번성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 나눠줄 정도 복을 주겠다. 꾸어줄 정도 넉넉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꼭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상은 현재의 것도 있고 내세의 것도 있습니다. 당대의 것도 있고 후대의 것도 있습니다. 영혼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육신이나 물질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건 일시적입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준 상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8월 첫 번째 설교를 뭘로 할까요?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날씨 덥다고 휴가라고 해서 다 떠나면서 방학이니까 예배의 자리도 소홀히 하고 기도의 자리도 소홀히 하게 되고 순종도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함부로 할 때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답게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게 뭐냐? 바로 삶의 여정 가운데 예배다. 성전에서 예배, 가정 예배,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 드려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네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서 만나든 간에 그를 만나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라. 그리하면 내가 멸류관 주겠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고 번영과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특별히 날씨가 더워서 소홀해지기 쉬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만난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까지 대접해서 주께 주신 상급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상을 얻어도 즐겁고 명예로운 일인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 무더위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르가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를 경외하는 성전에서 예배, 가정에서 예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아뢰는 가운데 기도 생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잘 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낮고 어려운 자를 내가 잘 섬기는 가운데 부지간에 주를 연기해 뱉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여름 방학 동안에 성도를 한 분 한 분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